네, 반갑습니다. 뭐 잘 쉬셨습니까? 네. 네, 예, 좀 잠도 주무시고 맞죠? 드시면서 천천히 예,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복음반을 할 수 있는 게 아유 진짜 너무 행복해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바로 위에서 말씀 들으면은 좀 이해도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형제 자매님들 많으시니까 또 목사님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은 또 아이고 좀 말씀이 좀 어렵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복음반에서 같이 말씀 들으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그 율법이 아까 행위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의 율법 행위와 복음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섞어 놓으니까 이게 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행위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사실 안타까운 거는 어, 선교회에서 사역했던 분들도 이상하게 이쪽으로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또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도 전하시고 복음도 전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행위로 빠져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걸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이 은혜 이제 이 복음의 은혜 쪽으로 왔다 해가지고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왔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돼? 했을 때에 이 은혜의 복음 쪽으로 넘어왔을 때에 그럼 이 행위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 어떻게 살아야 돼? 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어,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이라는 삶이 있는 거예요. 행위는 주체가 나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동력은 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요. 에너지가 동력이 얼마 못 가요. 맞죠? 근데 이 믿음의 행함은 동력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행위와 행함에 대한 차이를 좀 둔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거지가 있어요. 만약에 길가에 갔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내가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몇 번? 한두 번. 맞죠? 만약 이 사람이 계속 내 따라와 봐요. 신경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선이라는 거예요. 이제 행위의 최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 안에서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의지하면서 살면서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하면서 여기에 뭐 달고 다니죠? 그 앵두 같은 거 달고 다니잖아요. 예, 사랑의 열매. 나는 이거 했어. 근데 그 사랑의 열매 몇 끝까지 달 수 있겠어요? 거지가 만약에 야, 저 집에 가니까 밥 주더라 하면서 거지 친구들 1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 밥 줄 수 있겠어요? 10명을? 내쫓겠죠? 그게 인간의 선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냐면 너희들의 선은 도금 한 반지야. 몇 개 한 거야.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 네 수준 안에서는 선하지. 그런데 너 거지 20명이 너희 집에 오면은 그거 너 일주일 동안 밥 먹일 수 있냐? 돈 있는 사람 일주일 먹일 수 있어요. 그 너 한 달 내내 먹일 수 있냐? 맞죠? 그때에 막 인간 마음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이 정도로 먹이 있으면 눈치 있어서 가야지. 그러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 정도로 해줬으면 눈치 좀 챙기고 가야지. 저 눈치도 없이 그러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너 그거 선이라고 할 수 있어? 겉으로는 포장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네 마음에 그 선도 부패한다고 하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저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야 나도 저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내가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 이제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자꾸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자꾸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내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고 또 저 사람의 영혼이 걱정이 되는 거라. 내가 한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 속에 사랑도 없는데 남이 보니까 내가 억지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는 건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위와 행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겉을 보면 사랑하는 모양은 같은데 동력이 다르죠. 나온 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행함으로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믿음의 행함의 힘이 커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던 걸 계속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 위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믿음의 힘이 우리 마음속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면서 이제 행함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의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나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남을 도와주게 하고 또 무거운 물건도 들어주게 하고 예전에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저 아줌마 무거운 물건 들고 가네 내가 도와줘야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분 우리 옆집 아주머니인데 야 참 저분 내가 가까워져서 내가 이 복음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주의 사랑을 한번 입었었는데 그래서 저 아주머니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물건 들어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안 가니까 여전히 또 율법의 행위 쪽으로 내가 해야지 하는 쪽으로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과 그리스도를 믿음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가야 되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율법이 아까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정말 율법이 나를 가둬가는구나. 나를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율법으로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에 야 하나님 저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외우지도 못했을 뿐더러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또 하나라도 범하면은 다 어겼다고 했죠. 612가지를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건데 와 하나님 저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저는 율법을 의지해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갇힌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인정했을 때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 이제 율법이 이제 몽학 선생 앞으로 딱 데리고 갔잖아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딱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 죄,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는지 성경에 그대로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같이 받은 게 뭐였죠? 성막을 만드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 죄를 씻는 곳이에요. 알겠죠?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거고, 맞죠? 그래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를 씻느냐? 자, 보세요. 자, 레위기 4장 27절. 자, 150페이지. 레위기 4장 27절.
7절.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사람의 죄를 씻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그러니까 율법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어이구, 내용이 너무 길어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괜찮아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죄를 지었어요. 살다 보면 맞죠?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씻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죄를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죄가 씻기는 게 아니고,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볼게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172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게요 진짜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맞죠? 자, 이게요 레위기 말씀인데 이게 기원전 1500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이 2000년으로 하면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언제 알았을까요? 현대과학으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걸 언제 알았을까? 이거 200년도 안 돼요. 현대과학으로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를. 그래서 사실요, 사람이 팔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근데 빨리 지혈을 해야 돼요. 전쟁터에서 다리 하나 없어도 살긴 사는데 빨리 지혈을 해야 돼. 맞죠? 그러면은 살아요. 왜냐면 생명이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계속 쏟으면 안 돼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왜 목 잘리면 왜 죽느냐? 이 지혈이 안 돼.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육체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이제 이 피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육체의 생명을 줄 때에 피에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피가 뭐를요? 죄를 속하느니라. 많은 종교는 뭐죠? 회개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죄가 죄를 속하느니라, 용서가 죄를 속하느니라, 선함이 죄를 속하느니라. 불교는 적선하라죠. 적선이 죄를 속하느니라.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요? 피. 성경이 말하는 오직 피가 죄를 속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죄가 속해진다.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져요. 율법이 죄를 속하느니라.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요? 피가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죽음. 왜? 죽어야 피가 흘리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음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이 죄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뭐 회개하든 속죄하든 뭐 용서를 구하든 뭐 선하게 살든 이런 것들로 죽음을 대신할 수 없고 피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맞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음이 닥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요? 성막을 주셔서 너희들이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 중에 한 명이 평민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었으면 이리 해라 한 게 방금 사장님 말씀이었어요. 알겠어요? 이리 해라. 근데 보면은 자 아까 레위기 4장에 보니까 평민의 하나가 부지 중에 죄를 범했어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죄를 범했으니까. 맞죠? 그런데 그 부지 중에 그 죄를 범했는데 그가 범한 죄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러면 죄가 있어요. 그럼 이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 죽으면 안 돼. 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야. 그래서 내가 성막을 내려준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면 네가 죄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네가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은 뭐라고요? 암염소를 한 마리 끌고 와라. 양도 끌고 와도 돼요. 아무튼 암염소를 끌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만약에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범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이 있어요, 없어요? 도둑질 했어요. 그럼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래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암염소나 암양을 끌고 와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모치님이 암염소예요. 그래서 제가 암염소를 끌고 왔어요. 이제 암염소를 끌고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했어요. 방금 읽었던 내용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번제물의 머리에 딱 안수를 하면 안수라는 의미는 넘어간다, 넘기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양에게 딱 안수를 하면은 내가 방금 범했던 그 거짓말한 죄가 양에게 딱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안수라는 의미가 넘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죄를 한번 붙잡아 보세요. 맞죠? 그럼 제가 안수를 했으면은 딱 안수하고 나면 죄가 어디에 있어요? 양에게 넘어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죄가 양에게 넘어갔죠? 그러면 죄의 삭이 뭐였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양을 푹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양이 매 하면서 피를 흘리고 죽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피로, 자,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양의 피로 번제단 뿔에 바르죠. 자, 성막에 보면은 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러면 그 양의 피로, 그 피로 번제단 뿔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번제단 뿔에. 양의 피를 발라요. 알겠죠? 안수하고 양을 죽이고 번제단 뿔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 보는 거죠. 보면서 양이 원래 죄가 없었는데 양은 죄 안 짓잖아요. 동물이 무슨 죄를 지어요. 맞죠? 동물은 죄 같은 거 안 지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어서 죄가 들어간 거지. 동물들은요 죄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지옥 안 가요. 왜요? 다 혼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위로 가지만. 맞죠? 그러면은 이제 이 양이 죽는 걸 보면서 아,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아, 이제 양이 죽는 걸 보면서 양이 내 대신에 피를 흘렸구나. 아, 그러면 내 죄가 이렇게 씻어졌구나. 아, 감사하다.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지을 수가 있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면 또 어때요? 이제 그 흠 없는 어린 암양을 또 데리고 가는 거라.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래서 양을 한 마리 또 데리고 가요. 제사장이. 니 또 왔나? 맞죠? 니 또 왔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요, 길을 가다가, 친구하고 술 싸워가지고, 제가 또 왔습니다. 그래, 또 이제 제사장이, 자, 그럼 머리에 손을 얹어라 해가지고 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넘어간다. 그럼 또 이렇게 제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에요. 법칙이에요. 내가 뭐 넘어갈까? 안 넘어갈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넘어간 것 같지만 내 느낌이고 이미 넘어간 거예요. 안수를 했으면은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죄의 싹슨,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맞죠?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양이 나를 대신해서 매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럼 난 또 그걸 보면서 아, 저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원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맞죠? 그러면 또 이렇게 번제단 뿔에 피를 발라야 안 발라요? 바르는 거예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 내 죄가 이제 다 씻어졌구나 하긴 하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번제단 뿔에다가도 바를까요? 그냥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것만으로도 되는데 왜 제사장이 양의 피를 취해서 이 번제단 뿔에 바르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양이 피를 흘리는 걸 보고 내 마음에 아, 내 죄가 씻어졌구나 하고 믿는 거고 하나님은 이 번제단 뿔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하늘에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줘서 그대로 이 땅에 지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번제단 뿔에 이렇게 바르는 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자, 예레미야 17장 제가 찾아가지고 그 페이지 1076페이지 예레미야 17장 1076페이지 예레미야 17장 1076페이지 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우리가요 살다가 죄를 지으면은 기억이 나죠. 큰 죄는 시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년 전에 지었던 죄가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뭐 5년 전에 지었던 죄가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죠. 맞죠? 성경은 뭐라 돼 있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두 군데에 기록이 돼요.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그들의 마음판과 이 마음에 기록이 돼버리는 거라. 마음판과 그들의 어디에요? 제단 뿔에 이 뿔에 우리의 죄가 기록이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제단 뿔을 보면은 죄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리고 그리고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이제 마음에 새겨지는 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때문에 내 자식이 그때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어.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저렇게 불구가 돼가지고 살아면서 한평생 그 한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판에 새겨져가지고 지워지지가 않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양을 잡아서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 때에 나는 이걸 보고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구나 확인을 하고 내가 마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왜 그 양의 피로 이 제단 뿔에 바르냐면은 하나님 앞에 여기에 내 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의 피로 이 제단 뿔에 새겨진 나의 죄의 기록을 가리는 거예요. 피가 죄를 씻으니까. 피가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내 죄가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가려진 거예요. 뭐로요?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 행위로 가려지는 게 아닌 거라. 아이고, 네가 죄를 지었는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거 쌤쌤 해줄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양의 피로만 이 죄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죄는 두 군데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까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줘서 이렇게 너희들의 죄가 씻어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남자만 60만에다가 여자분들하고 애들까지 하면 한 200~300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0~300만 명이 모여서 사는데 제사장들이 쉴 시간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양 끌고 오고 저 사람이 양 끌고 오고 이 사람이 양 끌고 오고 제사장들이 피곤해 죽는 거라. 안 그러겠어요? 맨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는. 이거 뭐 죄 짓고 양 잡고 죄 짓고 양 잡고 죄 짓고 양 잡고 그래가지고 피가 맨날 흘러 넘쳤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제 축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자,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자, 레위기 16장, 170페이지죠. 레위기 16장, 6절. 자, 레위기 16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이게는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맞죠? 이제 양을 몇 마리를 준비하죠? 염소를 2마리. 염소가 몇 마리예요? 염소가 2마리. 맞죠? 염소가 2마리인 거라.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해서, 자,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뭐라고요? 속죄제로 드리고. 방금 속죄제 알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29절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자, 7째 달 보통 7월이라 하죠. 쉽게 그냥 7째 달 그 달 10일에 7월 10일에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거예요. 7째 달 그 달 10일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보세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은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맞죠? 아까는 죄 지을 때마다 양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라요?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그게 언제예요? 7월 10일. 맞죠? 그러면은 그때는 양을 몇 마리 준비하냐면은 2마리를 준비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니까 7월 10일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거라, 눈 뜨고. 그럼 아론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자, 너희들 잘 보래. 너희들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잘 보래.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준비해서 이 아론이 대표로,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왜요? 한 마리 양에다가 저 600만 명이 다 손에 머리 얹으면은 머리털 다 빠지는 거라, 이 양이.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정한 어린 양이 안 되는 거라. 맞죠? 머리털 빠진 양이 되는 거라. 이 양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아론이, 자, 보래. 내가 너희들 대표다. 우리나라 대표 누구예요? 이제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이제 대표는 시진핑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대표해서 시진핑, 우리나라 5천만을 이재명 만나잖아요. 국가 원수끼리. 그렇듯이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이때는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내가 너희들 대표한대. 원래는 너희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안수해야 되는데 안수했다가는 이 양이 지치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대표해서 안수한대 하고 딱 아론이 딱 안수를 하면은 그때 누구의 죄가 넘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양을 또 죽이면은 양이 음메하고 죽으면은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씻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리고 또 양 한 마리가 남았네. 이렇게 이제 속죄제를 해서 피를 흘려서 죽었고, 맞죠? 양 한 마리 해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었고, 그런데 이 양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양 한 마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자,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산채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산채로 볶아 먹는 게 아니고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왜요? 한 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죠. 근데 한 마리 양은 죽이면서 내 죄가 저렇게 양이 피를 흘려서 죽었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죠. 맞죠? 근데 한 마리 양은 그 양에게 모든 죄를 넘겨서 이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겠죠? 뭐라 하죠? 내 모든 죄가 내 모든 죄를 이 양이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내 죄가 나를 멀리 떠나는구나. 내 죄가 지금 내 죄를 저 양이 다 짊어지고 죄가 나에게서 멀어지는구나. 보게 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떠나는구나. 저 죄가 나에게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나를 떠나는구나. 그렇게 이제 눈으로 보게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광야 짐승에게 잡혀서 먹거나 그러니까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이미 너희들을 떠났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 그래서 시편에 뭐라 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하고 서하고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동쪽 서쪽 못 만나요. 이거는 영원히 극과 극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했어요. 이 아사셀의 양을 보면서. 알겠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 놓으셨구나.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주시면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이걸 연습했어요. 연습한 게 아니지. 지 살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돼. 맞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는 손에 피 좀 묻히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계속 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50년 하고, 70년 하고, 80년 하고, 100년 하고, 200년 하고 계속 했어요. 맞죠? 그러면서 이건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나중에 너희들이 그렇게 양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씻어진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거야.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주셨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그 어린 양 계속 보여줬어요. 어린 양이 너희들을 위해 죽었어. 너의 그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안수를 받고 죽었어. 맞죠? 계속 하나님은 어린 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까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게 목적이었어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적 외에는 쓰면 안 돼요. 율법은 절대로 그 목적 외에는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니까. 목적 외에 쓰면은 이게요, 사람을 가둬가지고 지옥 보내는 데 쓰이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 가두는 거였고, 맞죠?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였냐면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적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응? 태어나자마자 내가 큰 꿈을 이룰 거야 하고 뭐 목적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거라. 맞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한 30세쯤 됐을 때에,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제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원할 자이시며 딱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튿날,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에 이제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만났어요. 세례 요한하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내가 마태복음 11장 11절이면은 16페이지. 맞죠?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우리 전부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라 부르죠. 맞죠? 뭐 남자는 애 못 낳죠. 맞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엄마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럼 여자가 낳았다는 것은 이 세상 인류죠. 이 세상 인류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 인류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가 했죠. 맞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사람, 우리 아담의 후손이죠. 여자가 낳았다는 건, 여자가 낳았다는 거는 아담의 후손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아담의 후손 중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맞죠? 이상하네. 그러면 예수님은요,
성경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라 했죠. 맞죠? 여자가 낳은 자, 곧 아담의 후손이죠. 맞죠? 아담의 후손에서 여자가 낳은 자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자, 창세기에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자, 15절. 내가 너로, 이거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에게. 뱀이 이제 속였잖아요. 하와를.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을 거라는 예언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우리는 누구예요? 여자가 낳은 자지만 사실은 남자의 씨잖아요. 우리는 남자의 씨지. 남자의 후손이죠. 맞죠? 아담의 후손, 아담 남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에 물든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성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약혼은 했어요.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 맞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성령이 그 마리아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잉태가 돼본 거라. 맞죠? 그 요셉이 억수로 난감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내 여잔데. 맞죠? 내 여잔데. 그 성령이 잉태를 해버리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이요. 와, 뒷골이 당기는 거예요. 이 큰일 났네, 이거. 맞죠? 그 시대에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는데 여자가 임신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간음했다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맞죠?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을 잉태한 거라 솔직히 누가 그걸 이해를 해줘요? 더러운 여자 아니에요. 그 배는 불러오는데 맞죠? 배는 불러오는데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래 요셉도 이제 요셉이 착한 사람이라 너무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아이고야 조용히 끊을라 했어요. 막 삐삐 쳐도 안 받고 삐삐 받아 삐삐 쳐도 안 받고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애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야. 마리아는 깨끗한 여자야.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야. 그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더러운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어떻겠어요? 엄청 깨끗해요. 우리의 피는 죄악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 깨끗한 피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바로 뭐죠? 인류의 대표자. 맞죠? 그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죠. 맞죠? 그러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만났어요.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유대에서는 보통 세례를 베풀 때에 이렇게 손을 얹어요. 알겠죠? 그럼 이게 아까 안수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인류의 대표자잖아요. 자, 인류가 뭐냐면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하고 난 뒤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아까 요한복음 자, 1장 29절
아까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보라고요. 보라! 이제 보라는 거예요. 맞죠?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뭘 짊어졌다고요? 세상 죄. 짊어졌다고 돼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세요. 그럼 세상 죄가 뭘까요? 자,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에서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까지. 맞죠?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까지가 이 세상인 거예요. 맞죠? 이게 세상. 그리고 우리 뭐라 해요? 이 세상. 맞죠?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짊어졌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사람이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빛나라 씨, 빛나라 자매님 몇 년생이세요? 어이구, 제 대학 갈 때 태어났네. 자, 96년생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지금이 이제 2016년이 아이고, 벌써 2025년이네. 2025년이 됐어요. 맞죠? 그럼 언제 천국 갈지 몰라요, 우리는. 뭐, 앞날도 모르는데,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했을 때에 죄가 넘어갔는데 무슨 죄가 넘어갔냐면 세상의 죄가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아까 세상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인류를 대신해서 세례 요한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긴 거예요. 아까 양이 내 죄를 대신 안수를 통해 넘어간 것처럼. 그러면 이때 세상의 죄가 넘어갔을 때에 우리 빛나라 자매님의 과거의 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포함돼 있어요, 안 포함돼 있어요? 포함돼 있죠.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안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세상 죄라는 범위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니까 그러면 지금 짓는 죄 포함이 돼 있어요, 안 포함돼 있어요?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10년 뒤에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면 10년 뒤에 지을 죄, 그리고 죽기 전까지의 죄가 이미 세상 죄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안 포함돼 있어요? 포함돼 있죠. 우리는 지금 세상에 포함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뭐라고요? 누가 짊어졌다고요? 예수님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에 그 세상 죄 속에 나의 과거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포함돼 있죠. 그럼 나의 현재 죄는 이미 포함이 돼 있죠, 세상 죄 속에. 그럼 나의 내일 죄를 지을 수 있고 모레 죄도 지을 수 있고 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 세상 죄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을 때에 내 죄도 이미 저 예수님 등 뒤로 넘어갔구나. 이미 내 모든 죄가 저 예수님 등 뒤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지금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구나. 맞죠? 아까 그 아사셀의 양, 맞죠? 죄를 짊어지고 가잖아요. 내 죄가 나를 떠나는구나. 맞죠? 내 죄가 나를 떠나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구나. 자, 가는 것까진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짊어졌는데 갔는데 도망가 본 거라. 숨어 본 거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가 죄를 속하는 거라. 그러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히셨죠. 뭐를 짊어지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 등 뒤에 짊어지고 있던 세상의 죄도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예, 예수님이 지고 있는 세상의 죄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 세상 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의 과거죄 포함이 돼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의 현재 죄도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그럼 나의 죽을 때까지 지은 미래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이미 못 박힌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죠?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매달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빛나라 씨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씻고 우리 그 빛나라 자매님의 모든 죄를 다 씻고 그 죄를 씻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우리가 또 죄를 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맞죠? 그러면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났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긴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십자가를 보시겠죠? 하나님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아들이 2-3명이면 보내줄 수 있는데 독생자거든. 이분은 독생자란 말입니다. 야, 내가 이 내 독생자를 저 죄를 밥 먹듯 짓는 저 구더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줘야 되나? 맞죠? 솔직히 저도요,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귀해요. 저도 남의 자식보다도 내 자식이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정말 벌레보다 못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내 새끼, 남의 새끼를 위해서 내 새끼를 십자가에 못, 그러면 언제 가능하냐? 내 새끼보다도 남의 새끼를 더 사랑한다는 의미인 거라.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도 내 자식 사랑할 줄 알아. 나도 내 자식 좋은 거 먹일 줄 알아. 나도 내 자식 좋은 것을 입힐 줄 알아. 그렇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심정을 너희들이 아냐. 그래서 그래서요, 하늘이요, 바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하늘이 3시간 동안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식을 잃은 하나님의 마음. 이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맞죠? 그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거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걸 보시고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성경에 뭐라 했냐면 태양도 빛을 잃었다 했어요. 낮인데
낮인데 3시간 동안 온 세계가 깜깜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뒤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 아들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자, 히브리서 9장 12절 361페이지입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아까 구약 시대에는 맨날 죄 지을 때마다 염소 데리고 왔잖아요. 맞죠? 또 송아지도 또 죄를 사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왜요? 피가 죄를 씻으니까. 피밖에 없어요. 죄 씻을 게. 오직 자기 피로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두 군데 기록이 돼요. 한 군데는 우리의 마음판이었고 한 군데는 아까 번제단 뿔 맞죠? 이 번제단 뿔에 기록이 되죠. 근데 이 번제단은 원래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고 난 다음에 계속 제사장이 이 땅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발랐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자, 영원한 속죄가 뭡니까? 영원히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만 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만 끝이 아니에요. 영혼은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죄를 씻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죠. 맞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이 성소는 어디냐?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성소에 가신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성소의 제단불에 자신의 피를 바른 거예요. 하나님, 내 피 보고 저 사람들 죄 보지 마세요. 내 피가 저 사람들의 죄를 가렸습니다. 내 피가 저 사람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하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자신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까 제사는 맨날 해야 돼. 맞죠? 아까 제사는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가지고 안수를 해야 돼. 맞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미 영원히 온전케 했어요, 안 했어요? 영원히 온전케 한 거예요. 맞죠? 그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는 영원히 우리들의 죄를 다 씻었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자, 빛나라 자매님의 죄와 빛나라 자매님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죄도 다 사했고 불법도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거는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너무나 깨끗하게 다 씻었다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하죠? 자, 아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15페이지, 16페이지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자, 세례 요한, 성경을 보면 항상 기간이 나와요. 맞죠? 율법도 세례 요한의 때까지였고, 맞죠? 그러면 율법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난 뒤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그 안수하고 난 뒤부터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했을 때 세상죄가 넘어갔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맞죠?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침략을 당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히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 복음을 듣고 그걸 발견한 사람은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내 수고의 대가로 내가 막 천국의 문을 열려고 했잖아요. 맞죠? 아이고, 내가 천국 가려고 하면은 이 정도 하면 되겠나?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맞죠? 대가로 막 천국의 문을 삐짓고 들어갈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하늘의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값 없이 와라. 아무나 와라. 그때부터 천국은 어떤 곳이 됐어요? 믿음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곳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다 침노하면 되는 거라. 그 문은 누가 열어놨어요? 예수님의 피가 열어놨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천국은 어떤 곳이 됐느냐?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를 다 씻어놨구나. 그래서 성경에 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자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영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영생 반대말이 뭘까요? 영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세상은 영생 아니면 영벌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냥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안 죽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길은 두 개.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받아서 네 영혼이 영생에 갈래? 아니면 영벌에 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갈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영원히 불이 안 꺼진단 말입니다. 만약에요, 지옥에 갔는데 막 5천만 년 뒤에 불 꺼져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안 받아도 돼요. 말라고 피곤하게 앉아서 복음 듣습니까? 5천만 년만 견디면 되지. 지옥에서 5천만 년 견디면 돼. 솔직히 100년 인생도 좀 길긴 길지만 100년 인생도 좀 길긴 길지만 5천만 년 뭐 버팅기지 뭐. 그럼 그건 안 받아도 돼요. 뭐 1억만 년 뭐 예수님 뭐라고요? 1억만 년만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1억만 년 견디면 돼. 견딜 수 있으면 견뎌봐요. 1억만 년. 근데 지옥이란 것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서 뭐 고스톱 치면 되지 뭐. 내 친구들 많을 낀데 들어가 보세요. 고스톱 칠 수 있는가? 뜨거워가지고요. 뜨거운 불에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지옥 가면요, 뜨거운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디스코 쳐야 돼, 디스코. 아, 진짜요. 생각해보세요. 가만 앉으실 수 있겠어요? 잠잘 수 있겠어요? 거기서 뜨거운 불인데 철판 위에, 뜨거운 철판 위에 발 한번 올려봐 보십시오. 그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디스코 쳐야 되는 거라. 영원히 디스코 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고통 받으면서. 이해가 갑니까?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영원한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지옥 가면 안 돼. 이 세상에서 좀 못 입고 못 살고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그래봐야 7, 80년이야 이것들아. 근데 지옥에 가면은 영원한 그 고통 어떻게 당할래?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고통.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죠?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건 차라리 뽑아버려라. 애꾸 눈으로, 맞죠? 애꾸 눈으로 그냥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냥 끊어내버려라.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야. 거기는 가볼 만한 곳이 못 돼. 그래서 영생은, 그러면 영생은, 우리는 그러면 지옥에 안 가고 싶으면 영생 가고 싶은데 영원한 지옥을 가든가 영원히 살든가 천국에서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길은 뭐 연옥 없어요. 중간 없단 말입니다. 영벌 아니면 영생이에요. 그럼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죠?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는, 아, 예수님 저분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러면 나에게 죄가 없지요. 넘어갔으니까 짊어지셨고, 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내 죄를 다 씻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알았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씻겼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죠? 어떤 사람 그래요? 교회 다니십니까? 아, 예, 교회 다닙니다. 몇 년 다니셨습니까? 30년 다닙니다. 그럼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예, 예수님 알지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아, 그래요? 그러면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죄야 있지요.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예, 예수님 알지요? 그럼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죄야 있지요.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여전히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그걸 정확하게 안다면은 어떻게 당신의 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나 교회 장로인데. 나 교회 집사인데. 그럼 마음에 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죄야 있지요. 그러면 그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248페이지요. 예,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자, 이제 예수님이 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이야 하고 죄를 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다 씻겼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내 허락도 없이 이미 2000년 전에 내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맞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에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어요? 오늘도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오늘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죄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할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제가 어제요 도둑질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제가 어제요 미워했습니다. 남편하고 부부싸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너 나 믿는다며. 너 나 믿는다며. 저 예수님 믿지요? 그러면 너 나 믿는 거 아니야. 네가 정말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믿는다면은 네가 마음에서 죄를 해방을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계속 죄가 있다고 하냐.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1억 빚이 있어요. 이분이 저희 어머니이신데 내가 1억 빚 때문에 아이고야 이 빚을 웃잖아. 맞죠? 집 산다고 빚이 있어가지고 이 빚을 어떻게 하나 하면 끙끙 앓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영수증을 다 그 사람 받아놨어요. 맞죠? 그러면 저는 빚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빌린 건 사실이라. 근데 빚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줬어요. 그럼 내가 빚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빚에서 해방됐구나. 이 빚 때문에 진짜 너무 머리 아팠는데 야 내가 빚에서 해방됐구나. 자유롭구나. 감사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 빚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이거 빚 어떡하지? 이거 빚 어떡하지? 어머니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가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와 맞죠? 사단한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맞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며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면서요. 근데 마음은요 여전히 죄에 묶여서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1014페이지요. 이사야 40장 1절. 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뭐라요? 너희의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에 맞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도 달도 빛을 잃고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에 울부짖고 난 뒤에 뭘 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마음이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위로해라. 너희 마음에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라. 마음이 죄와 율법에 매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어떻게 위로해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너희는 빛나라 씨의 마음에 닿도록, 너희는 저 자매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뭘 외쳐요? 이 복음 외쳐라. 그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 때문에 끌려다녔던 그 삶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뭐라고요?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가 됐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뭐라 했어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의 과거죄로 말미암아? 아니요. 현재 죄로 말미암아? 아니요. 모든 죄는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 인생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맞죠? 벌을 뭐라고요? 배나 받았느니라. 만약에 빛나라 씨가 죄를 10억 가지를 짓는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억 가지를 짓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을 배나 20억 가지의 죄를 씻어 놓은 거예요.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어머니 저 1억 빚졌어요. 우리 어머니는 2억의 빚을 갚아 놓은 거예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줬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배나 받아놨어요. 뭘 더 요구합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안다면은, 그래도 내가 죄인인데, 그 말요. 양심이 있으면 하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서. 이해가 갑니까? 진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은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은혜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줬는데 그 독생자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까?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거라. 그게 나 죄 있어요 하는 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제 침노를 당하는 것이고, 누구나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 가두셨고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놨잖아요. 맞죠? 그런데 자, 히브리서 한 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자, 10장 26절. 이 말씀을 보면 또 해롱해롱할 수도 있어. 자,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 진리, 이 복음이 진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진리란 말입니다. 뭐라 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뭐라고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묻습다. 방금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씻었다 했는데 무슨 또 짐짓죄가 있어요? 이 짐짓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벌을 배나 받으셨는데 뭐라고요? 짐짓죄를 범한 적. 이 짐짓죄를 범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는데?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는데?
무슨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지옥불만 있다는 거예요. 이 짐짓죄를 지으면 지옥불이 있다는 거라. 무섭다. 방금 복음 들었을 때는 너무 홀가분했는데 이 뭐야 이게? 자 보세요. 29절에 하물며. 그럼 짐짓죄가 뭡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요?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맞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이게 무슨 죄냐면은 이게 바로 성령회방죄예요. 성령회방죄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죠. 그러면 삼위일체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영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계속 외치겠죠. 위로해라 했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누가 위로합니까? 성령이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어. 너희들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어.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벌을 배나 받았어. 2배의 죄를 씻어놨어 하면서 위로해요, 안 해요? 위로하는 거라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죄 짓는데 죄인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우리가 맨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뭐라고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무슨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내 죄를 다 씻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야. 이해가 가죠?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뭐라고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령을 욕되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피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죄, 받아들이지 않는 죄. 그거는요 예수님 피로도 못 씻어요. 이해가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을 짓밟고 십자가를 짓밟고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태양도 빛을 잃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인간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여기는 그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이거. 복음 전해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에 뭐 돈 달랍니까? 아니잖아요. 은혜의 복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왜요? 위로하라 했으니까. 위로해라. 너희들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라 했잖아요. 맞죠? 이미 너의 죄가 다 끝났어. 벌을 배나 받았어. 2배나 죄를 다 씻어놨어.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게 뭔데?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죄가 없어졌구나. 이미 나는 몰랐네. 그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갔느냐면 첫째,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몰라서, 이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서 수양회 때마다 복음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아도 이 복음 한번 듣지 못해서 지옥 간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아서. 왜요? 자기의 생각이 더 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더 크니까 그 부패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일강 위에 있으면서, 배가 바다에서 있다가 나일강 위에 있는데 나일강 위에서 목말라 죽는 거야. 그냥 물만 퍼마시면 되는데, 바다에 있다가 나일강 들어 그냥 물만 퍼마시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왜 못 퍼마시겠습니까? 나일강 위에 지금 떠 있는데 왜 못 퍼마시겠어요? 몰라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 간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전하거든, 교회가. 맞죠? 그래서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위로해라.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저 백성들 이 복음 몰라서 지옥 가고 있다. 이 복음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지옥 가고 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했거든요. 알지 못해서. 아는 게 구원인데, 정확하게 아는 게 구원인데. 정확하게 알면은 누가 별실에도 시들지를. 예. 그래서 진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맞죠?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행위에 매여서 오늘도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참 이 복음을 이루어 놓으신 그냥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참 저도 참 앞으로 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맞죠? 정말 이 복음에 잡혀서, 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다는 이게 너무나 행복하고 또 인생으로서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죠. 물론 뭐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가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 그대로 임해서, 진짜 듣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미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져 있었네. 사실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 놓은 거예요. 맞죠? 근데 몰라서, 아무도 이 복음을 알려주지 않아서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면 뭐 어때요? 마음에 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사해진 게 믿어집니까? 우리 빛나라 씨는요? 사해진 게 믿어져요? 예. 어떤 말씀이 가장 그거 나중에 여쭤보시고. 우리 막 확인하고 싶어. 맞죠?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죠, 그분이. 그래서요, 그 희생이 너무 감사해서, 그 희생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맞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아까 말했죠? 믿음의 행함, 그 행함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억지로 막 살아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에 사랑해라 아니잖아. 마음에서 우러나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